우리나라 말에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지랖. 저 사람 참 오지랖 넓네. 오지랖이 넓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관심의 영역이 그만큼 넓다는 거죠. 여러분, 관심의 영역이 넓다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나쁜 겁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관심의 영역이 넓은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오지랖 넓네, 막 이런 거는 좀 좋을 때 쓰는 말입니까? 아니면 조금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좀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다 자기만 아는 이 시대에 여러분, 남에게 관심 가지고 걱정해주고 오지랖 넓은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오지랖 넓다는 말이 여러분 이 시대에 안 좋게 쓰여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오지랖 넓은 사람들은요, 관심도 많은데, 관심도 넓은데 그놈의 말도 많다는 거죠, 그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닫고 그 사람을 걱정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 많아서 자꾸 쓸데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지랖 넓다라는 말을 좀 안 좋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요, 오지랖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지랖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기만 알고 살면 안 돼요. 자기 문제에만 매몰돼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좀 주위를 둘러볼 줄 알아야 돼요. 오지랖이 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더더욱 그래야 돼요, 여러분. 대신 뭐요? 입은 닫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관심,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지랖이 넓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관심의 영역이 넓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참견하고자 하고 이것저것 많이 관심을 둔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면요, 이 오지랖 넓은 거에도 종류가 있어요. 좋은 오지랖이 있고요, 안 좋은 오지랖이 있습니다. 정말 안 좋은 오지랖은 이런 거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를 위해 오지랖을 부려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자기에게 피해갈 때 떠는 오지랖.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돈 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여튼 다 관심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 그리고 또 그냥 누가 좀 잘 되거나 좀 잘 나가거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배가 아파서 그런 꼴 못 보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 그냥 사기쳐서 돈을 벌었다느니 막 모함을 하고 험담을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 많은 오지랖. 여러분, 그런 오지랖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안 좋은 오지랖이에요. 그런데 정말 좋은 오지랖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에 관심을 갖는 오지랖.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좀 둘러보는 거죠.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분과 별로 큰 관계도 없는데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뭔가 해줄 게 없나 찾고 안타까워하는 아름다운 오지랖. 이런 게 정말 좋은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지랖이 넓은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오지랖은 어떤 오지랖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지랖이 좀 넓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요, 안 좋게 오지랖을 떠는 게 아니라 정말 좋게 오지랖을 떨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지랖이 참 넓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오지랖.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참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요,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순교를 하고 뭐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쓴 그 글이 뭐 자기 고백,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 신앙 간증, 뭐 자기 책을 만들기 위해 쓴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다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왜 편지를 썼냐면 그 성도들이 걱정돼서, 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전에는 연락 수단이 편지밖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편지를 쓴다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쓴 편지의 분량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가 몇 장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봐서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가 여러분 16장이에요. 16장.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여러분, 그죠? 사랑하는 애인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16장, 장수로 16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16장의 그 편지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왜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쓰는 거죠,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다른 곳에 일이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꼭 너희에게 가리라, 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로마 사람들이요, 로마 성도들이 와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쓸 때는요 고린도에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점에 또 로마 사람들이 바울의 눈에 밟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그죠? 고린도 사람 걱정, 예루살렘 사람 걱정, 로마 사람 걱정.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역자도 없이 정말 힘든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 예배하고 전도하고 애쓴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로마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들에게 달려가서 말씀도 좀 가르치고 좀 더 힘도 주고 위로도 해줘야 되는데, 몸이 하나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몸이 하나인 게 너무 안타까워서 쓴 게 바로 로마 성도들에게 쓴 이 로마서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가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미안해서 대신 이 편지를 통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가르치고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다. 그것도 어떤 오지랖이에요, 여러분? 너무 좋은 오지랖, 정말 아름다운 오지랖. 여러분 그 오지랖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이 수준이 있지, 그죠? 여러분 사람은 수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수준은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수준 낮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뭐 남들 부러워할 만한 부자고 잘 살고 돈 많고 대단한 직업을 가졌고 뭐 어디 호텔 가서 뭐 뷔페 먹고 뭐 대단한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집에서 뭐 김치에다 밥 말아 먹으면 수준이 낮은 겁니까, 여러분? 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차고 다니면 수준이 높은 거고, 여러분 남들 들여다봐도 도통 모르는 상표, 길거리 상표 옷 입고 다니면 여러분 수준 낮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오지랖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준 낮은 사람들은요 바운더리가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바운더리가 넓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려면 오지랖이 넓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오지랖은요 안 좋은 오지랖이 아니라 정말 좋은 오지랖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표현하면 수준 낮은 사람은요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수준 높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픔, 어려움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자식을 키우면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지밖에 모를 때, 자식이 지밖에 모를 때, 자기만 알지 부모 마음 몰라주고 부모는 좀 걱정해주고 주변도 좀 돌아보고 그랬는데 자녀들이 지밖에 모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수준이 낮고 지밖에 모를 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둘째 딸이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가 어디 가가지고요 저하고 우리 딸들하고 3명이서 뭐를 이렇게 시켜 먹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뭐 먹을까 그랬는데 우리 큰 딸이 피자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저도 우리 큰딸 때문에 참 피자를 좀 먹고 싶어가지고 피자 시키자고 딱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자기는 짜장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랬죠. 야, 목사 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키면 욕 먹는다. 야, 짜장면 시키려면 미안하니까 탕수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피자만 먹자. 그런데도 도통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땡깡 난리를 부는 거. 아주 어렸을 때니까. 결국 그날 우리 셋은요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짜장면을 먹고 싶어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짜장면을 먹고 싶지만 그래,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피자를 먹자. 내가 느끼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언니 아빠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피자를 먹으리라. 뭐 그런 수준 높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요 수준이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나보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교회와 지역을 생각하고, 나보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나보다 세계 열방을 생각하고, 그 넓이, 그 깊이가 여러분 우리의 수준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준 있는 사람이었어요. 수준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쓴 성경 중에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옥중서신, 에빌골빌. 에빌골빌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입니다, 여러분. 이 네 편지를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쓴 줄 아세요, 여러분? 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인 거예요. 옥중서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빌골빌.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퀴즈도 막 교회 성경 퀴즈 대회도 막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애우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요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에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진짜 오지랖도 정말 이런 오지랖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다 남 걱정이에요. 교회 걱정, 성도 걱정, 다른 사람 걱정. 여러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아니 그 감옥에서 그 모든 시간 자기 걱정을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누구를 걱정해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고 여러분 영혼을 걱정하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죽었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여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아는 사람 없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썼을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런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남 걱정하면서 야 너희들 슬퍼하지 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니 지금 염려할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 누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그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냐고요. 이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로 걱정하지 마라. 당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그는 자신 걱정,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성도를,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어보세요. 아니 감옥에서 지금 자기 살 길 걱정해야 할 사람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빌레몬아, 내 종 오네시보를 용서해주고 그 아이 나가면 잘 대해주고 그 아이가 훔친 물건값 내가 처리할게. 그를 사랑으로 좀 받아줘라. 아니 지금 자기 청탁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다른 사람 청탁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를 봐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편지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빌레몬아, 나 감옥에 있는데 너 아는 사람 많잖아. 나 좀 빼줄 수 있겠니? 손 좀 봐줘라. 좀 누군 줄 좀 대줘라. 이런 편지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편지 안 쓰고요 남 걱정하는 편지를 써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자기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볼 줄 아는 사람, 더 넓은 삶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오지랖이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괴롭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나 말고 다른 사람의 힘든 거, 다른 사람의 힘듦을 통해 여러분 교회가 살 수 있는 일이 뭘까? 나의 희생함을 통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사명 5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그 순간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삶의 영역이, 관심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진 빚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나는 빚진 자다. 아니, 사도 바울이 빚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빚진 거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스스로 고백해요. 왜요? 그는 사실 그들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죽을 자였어요. 그는 정말 죄수 중에 죄수였어요. 여러분, 그는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것을 믿은 사도 바울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죽다 살아난 자가 그를 살려준 사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빚진 마음이어야 되겠죠. 이 빚진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고마움의 마음을 갖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가지신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뭘 도대체 예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갚을 것은 없는데 네가 그 은혜를 갖고자 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해라. 네가 받은 기쁨의 소식을 좀 알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도 정말 죽을 자였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의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죽을 자에서 살 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수준 높게 인생을 살아야 돼요. 수준 낮은 자의 삶이 아니라 수준 높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교회를 위한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 세계 열방 속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준 높은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를 해도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손에는 조금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기도에 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분 땡깡 부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아기 때는 괜찮아요. 아기 신앙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런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체면 생각 안 하고 마트에서 막 안 사준다고 나둥기고 막 땡깡 부리고, 여러분 그 아이 보면 어때요, 여러분? 그 아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이어서 사랑하지만 안타깝죠, 화나죠, 여러분. 때로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여러분. 부모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좀 수준 높은 삶, 제대로 된 오지랖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넓은 생각을 갖고, 여러분 더 깊고 크고. 우리 교회도 처리해야 할 많은 재정적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왜 심리 프로젝트를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도 주고, 왜 아프리카 아이들과 사람들을 위해 그 많은 물질과 헌신으로 왜 섬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요, 오지랖을 점점 넓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제일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커지고 성장한 건요, 우리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부담이어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여러분? 더 섬기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여러분 더 크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들을 여러분 기뻐해야겠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도 중단하고 이젠 선교 말도 안 꺼낸다는 이야기들이 선교 세미나 가면 막 들려져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교회 본질이 뭔지를 알고 그 본질에 더 충실하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들도 채워주시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자꾸 어렵다고 자꾸 우리에게만 매몰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교회,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더욱더 오지랖을 넓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내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 많이 있는데, 이 청년들 여러분 한 사람 살아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여러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로만 매몰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더 좁아지고 여러분의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생각하고, 여러분 아픈 사람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하나도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도, 이 청년이 대학 나왔는데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는데 마땅히 취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이 친구가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주신 건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갔다 오자마자 그 친구가 CGN TV에 PD로 취직을 했어요. CGN TV에 오늘 교회에서 하는 그 CGN TV에 PD로 취직을 했어요. 할렐루야. 갔다 오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 결혼 문제, 직장 문제에 매몰되었으면 아직까지 장가 못 갔을 거예요. 그 얼굴로 내가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때에 남을 돕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정말 아프리카의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그 자리에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길을 하나하나 다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은요, 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을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진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을 구원해야죠,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만 힘들다 어렵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오지랖을 넓혀서
그들의 아픔에 한 발 더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많은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제대로 못 보여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고, 지역을 위해 사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고,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세계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말로 설명해봤자 안 듣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인교회교회는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내 교회,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좀 주위를 둘러보고 힘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좀 오지랖을 넓게 찾아보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삶을 통해 보여지고 증거져야 될 때 여러분 더욱더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마음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저는 좀 수준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치장으로 겉만 수준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수준 있고 깊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좀 넓게 봐야 돼요. 좀 넓게 생각하시고 나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이 나라, 민족, 세계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좀 손해볼 것이 있으면 손해보고 참아야 할 것이 있으면 참고 드려야 할 것이 있으면 드리고 헌신할 것이 있으면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높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수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수준 높은 인생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살고 싶은 마음, 누리고 싶은 마음 다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리를 위한 삶, 네,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여유를 갖고 주위를 둘러보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품고 한 단계 한 단계 더 넓은 사람, 더 깊은 사람, 더 수준 높은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더 수준 높은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그런 관심 영역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꿈이 달라요, 여러분. 꿈이 큽니다. 나가 아니라 여러분 지역, 나라, 민족, 세계 이런 영역을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은 결국에 나중에 큰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지랖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수준 높은 삶을, 수준 높은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멋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